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저 여러분들 오늘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며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오늘 살아간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축복이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슨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항상 듣고 말씀 가운데 아멘하며 나아가지만 우리가 현장에 가면요, 말씀과 다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주일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현장에 가면요, 내가 받은 말씀과 다르다라는 생각을 너무나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말씀과 현장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저 예배 드릴 때만 와서 아멘하는 말씀이 아니라, 아멘하는 복음이 아니라 현장에도 능력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되는 유일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도 회복될 때 그 복음이 저 여러분들 현장 가운데 있어서 능력이 된다는 거죠. 누구를 만나도 나에게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도 믿지 아니하면요, 나는 오늘도 유일하신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현장에 가면 다르다라는 거죠. 아닙니다.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현장에 유일하게 주신 길인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음인가?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능력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현장에 가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돼야 하는데 가끔은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문제가 더 크게 보인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더 크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장 가운데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낙심할 거리가 분명히 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절대주권 가운데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주일날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물론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죠. 그러나 내가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지 않겠습니까? 현장에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위기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는 성삼위 하나님도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저라면 이 시간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예배를 열심히 드렸을까요? 그럴 수 있는 처지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믿었던 겁니다. 요셉은 내가 이러한 문제를 끝까지 견뎌내면은 총리가 되겠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어떤 문제와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요셉이 노예로 있을지언정
감옥에서 평생 있을지언정 요셉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이것을 견디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완성은 천국 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오늘 어떤 것 속에서도 나에게 주신 구원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고,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세상말로 뭐라 그러죠? 견디면 더 좋은 것으로 돌아온다. 이게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그런 표현도 하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 말입니다. 그죠? 견뎌서 오는 것은 천국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천국의 축복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지금 말씀을 누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믿고 고백한다는 거죠. 영적 사실입니다. 무엇을 봐야겠습니까? 현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십니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70인 제자를 세우셨는데 이 70인들이 현장에 나가니까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니까 귀신도 항복하다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뭐예요? 당연히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고백할 때는 사단이 물러가는 거죠. 제가 차원에 처음 내려갔을 때 처음 하게 된 사역이 뭐였냐면요. 한 장로님 댁에 옆집에 세를 들어 사는 다문화 가정이 있었어요. 다민족 가정인데 엄마는 필리핀 사람이고 한국 들어온 지 한 10여 년 가까이 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의 아이가 밤마다 소리를 질러요. 뭐가 그렇게 힘든지 밤마다 소리를 지르고 옆집에서 앞집에서 이웃집에서 계속 잠을 못 자게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알고 이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그쪽에 그 장로님 댁에 있는 사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고, 저는 그 옆집에 필리핀 사람이 있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막 소리 질러요. 딱 그 집 앞에 딱 내리니까 창문 너머로 막 진짜 소리 질러요. 어떻게 소리 지르냐? 그냥 이거는 뭔가 시달리는 것 같은, 아파서 고통을 참지 못하는 그 고함으로 계속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방으로 들어갔죠.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를 딱 봤습니다. 아이 딱 봤는데 눈이 여러분도 이제 막 정신문제 시달리는 사람 눈을 본 적 있습니까? 정말 이 눈이 뭔가 씌인 듯한 눈을 가지고 저를 막 째려보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째려봤죠. 그 눈을 또 피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보고 있으면 저를 쳐다보고 있다가 다시 제가 또 째려보면 또 눈이 피해요.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다가 오니까는 또 다른 걸 떠나서 누가 오니까 이제 경계를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계속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계속 이제 전달하고, 그 엄마한테도 영어로 안 되는 영어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이 가니까 그 아이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피부병이 온몸에만 와서 그 피부병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데, 피부병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계속 속인다는, 누군가 계속 귀에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지 말라고. 계속 그 아이가 그 소리가 힘들어서 밤에 왔다 갔다 소리 지르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가 계속 고백하는 그 가운데 3달, 4달 지나가니까 그 아이가 피부병을 앓고 있다 보니까 약을 잘못 먹어서 걷지도 못해요. 이게 어떤 약의 부작용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근데 6개월, 7개월, 8개월 지나니까 그 아이가 이제 피부병이 서서히 나아지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일어나서 걸어요. 걷고 밥도 혼자 먹어요. 그러더니 학교를 또 가게 되더라고요. 원래 학교를 못 갔어요. 이렇게 되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은 정신병에 시달리는 사람도 치유할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그런 현장에 굳이 꼭 찾아가서 봐야겠습니까? 우리가 확인할 것은 성경 말씀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병든 자가 나음을 받고, 혹은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에 가졌다는 것은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을 지셨던 그 창조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그 현장에 복음을 두고 간다는 것은 내가 가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현장에 완전히 치유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막 열심히 시달려서 응답받고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시달려서 응답받고 바뀌고 다시 시달려서 응답받고 바뀌고 그런 한 것들이 기준이 되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물러가고 그 이름이 고백될 때 병든 자가 치유받고 영적 문제 시달리는 자가 치유받는 것에 대한 정확한 확신과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의 증인으로 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건 뭐예요? 너희의 신분과 배경을 알라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많은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창세 전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시려고 내 안으로 구원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저 여러분들에게 받은 복음은 단순히 오늘도 겨우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을 때에 겨우 위로받는 복음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흑암 세력이 완전히 떠나가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생각할 때에 정말 감사하지만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현장 가운데 응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내가 그저 복음을 정서적인 위로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현장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겨우 버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복음이 아닌 겁니다. 사실상 겨우 오늘도 버텨서 내가 위로받는 복음이라고 하면요, 잘 아시잖아요. 친구 만나서 술 한잔 기울이며 하하 호호 떠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복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물론 위로는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현장의 유일한 해답인 겁니다. 내가 지금도 걱정하고 지금도 어려움 속에 있는 그곳에 유일한 해답이 되는 겁니다. 겨우 버티고 견디는 복음이 아니라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내와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 복음은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요, 원래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 하나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떠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삶은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삶입니다. 그것에서 해방시키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유일한 길이 뭘까요?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왜요? 사단이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도록, 지금도 불신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사단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씀이 깨닫지 못하고,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으로 행복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이간질시킨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사단이, 우리가 빚쟁이가 와서 우리가 빚을 다 갚았어요. 빚을 다 갚았는데 아직도 빚쟁이가 와서 빚 갚으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가리를 깨버려야죠. 안 그렇습니까? 갚았는데 사단이 계속 속인다는 겁니다. 사단이 눈에 보인다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가리를 깨야 하는 겁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속는 걸 가지고 합리화시킨다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계속 이간질을 하고 있는데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속아도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 속는 것 때문에 오늘도 어려움에 있다가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복음인 거죠. 그러나 매일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계속 그 반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사단이 계속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떠나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 복음에서 떠나 살도록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이간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로요?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과 체질로. 그러니까 절대 속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막바로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떠나 살면 하나님이 너 말씀 떠나 살네? 저주나 받아라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영적 원리 자체가 내가 말씀을 떠나 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오늘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따라가는 것은 사단의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곳에서 오는 저주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너 잘못했네, 너 저주나 받아라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영적 원리 자체가 하나님의 것을 떠나 살면은 이 세상 것은 육신의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단의 것을 따라가는 건 당연한 결과는 저주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사단에 속아서 평생을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권세 아래 평생의 영적 문제 시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하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눈에 보인다라고 하면 진짜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눈에 보이게 속이고 있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권세를 지금도 깨트리고 지금도 결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회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노력은 육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종교, 철학, 선행 모든 것은
육신의 노력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아까 방금 말씀 육신의 노력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똑같죠. 구원을 받은 우리는 구원의 축복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죠?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선악과 한 번 먹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똑같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다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선악과 한 번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똑같이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육신의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요.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던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겁니다. 영접을 하고 지금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다고 한 잠언 27장 2절에 보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죠? 어떻게 될지 너희가 알 수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도 뭐예요? 누리길 바랍니다. 지금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 내 안에 있는 생명 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러면 계속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눈에 보이는 것들로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생명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죠? 나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는데 못이 박혀서 못 내려왔을까요?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인데 십자가에 못이 박혀 있다고 못 내려왔을까요? 아니거든요. 그죠? 십자가에 내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 흘려 돌아가셔야만 했던, 그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루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야만 했던 겁니다. 왜 신이신데 왜 못 내려오겠습니까? 사람들이 조롱했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그러면 이 말은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내주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주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완성시키시는 방법이 성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이 내주하는 그 축복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도 어떤 사람인가? 내가 오늘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복종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나에게 생명 주기 위하여서, 다른 것 아닙니다. 나에게 생명 주기 위하여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주노니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신 겁니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신 거죠. 그러면 그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도 오늘도 승리하길 바랍니다. 방금 말씀인 구원입니다. 구원하시면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이 생명의 역사로 우리를 계속 채워나가십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흔들림이 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사단이라는 존재가 지독하게 나와 가정과 후대를 속이고 있고, 특히 나의 지난날의 삶의 체질을 통하여서 사단이 지독하게 속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영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사단을 무서워하라가 아닙니다. 지독하게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살게 만드는 그 사단의 전략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나는 벗어난 것 같은데 똑같이 경제의 노예로, 나는 벗어난 것 같은데 똑같이 자녀의 노예로, 나는 벗어난 것 같은데 똑같이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시하란 말은 아닙니다. 근데 사단이 진짜 지독하게 속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 저 여러분들이 그걸 안다라고 하면요, 계속 말씀을 째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와 가정과 교회와 현장을 두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 가문에 오래된 영적 문제가 이 시간 끊어질 줄 믿습니다. 나와 가정과 현장의 역사는 오래된 사단의 세력이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 완전히 무너질 줄 믿습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 완전히 무너질 줄 믿습니다. 지금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나의 현장 가운데 흑암이 완전히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인 겁니다. 그게 시온관 초월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언약 붙이고 기도하며 말씀 듣고 하나님 음성 들을 때 나의 속한 모든 현장 가운데, 가문과 자녀의 현장 가운데, 직업의 현장 가운데, 산업의 현장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을 보고 진짜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 오늘도 이 구원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정확한 인도받길 바랍니다. 그 인도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중심에 모시길 바랍니다. 그죠? 나의 마음의 중심에, 나의 생활과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신 겁니다. 그죠? 주인이 되신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뭐예요? 누리는 것입니다.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주인이 이미 되신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죠?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기도 합니다. 제가 그 일들을 모르고 그 일들의 정도나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 것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의 가정과 가문과 산업과 직업 현장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누린다라는 겁니다. 괜찮다 아닙니다. 괜찮은 것은 닝규가 넘어졌는데 괜찮아 약 바르면 돼요. 그게 괜찮은 거예요. 주인 돼서 괜찮은 건 없습니다.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 찾는 게 진짜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인생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든 그곳이 천국입니다. 왜냐?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곳이기 때문에. 그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복음의 비밀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그죠? 어디에 있든 천국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한들 상관없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의 주인은 이미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그곳이 어디에 있든 어떤 환경 속에 있든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있고요. 그러면 그 축복을 누리는 그 가운데 어떠한 환경과 어디를 가더라도 천국을 누리는 비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 흑암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 천국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함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매사에 불평불만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뭘 해도 불평불만이잖아요. 부정적인 사람은 뭘 해도 부정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저 여러분들이 행복함 속에서 힘이 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 안에서 행복함의 힘이 있다. 그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 속지 않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한 주간 우리가 허락된 강단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있는 그 믿음 안에서 현장 가운데 속지 않게 하옵시고 그 말씀이 이 복음이 현장의 능력이 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원하신 세계복음화의 증거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가운데 속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를 붙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 천국이며 부자의 배경을 누려나가는 우리가 소망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행복한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복함의 힘 가운데 현장 가운데 증인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장 가운데 오랫동안 나를 속이는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신 그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한 길 되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과 감사와 평안을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